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늘은 성경이 증언하신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한 교회가 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구원의 사역이 계속 지속되기를 진심에서 바랍니다. 지난주일 그 설교 중에 제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는 저희 좀 간증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계시하신 구원의 복음을 지금 오늘부터 한 두 주일 아니면 세 주일쯤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한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서 잘 이해되지 않는 예배, 잘 이해되지 않는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만 해도 저는 이 믿음의 한 걸음 다가왔다고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시작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부모님 따라, 더러는 친구 따라, 더러는 와이프가 하도 가자고 하니까 따라서 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고,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받으려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도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시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모두 다 굳건한 믿음 갖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다고 기억되는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 끝에 기도하던 그 시간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부흥회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평화와 행복을 잃었고 삶이 고통스럽게 되었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모시면 죄 씻음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그때 들었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냥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손 드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참 오래된 이야기라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때 제 생각에 야, 이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니 이거 믿어야 되겠다. 이거 반드시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앞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생각할 때 저 윤 목사는 뭐 대사관에 앉아있던 애교관이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이웃교회 다른 교회와의 모임이 있을 때 갔더니 어느 알지도 못하는 교회 다른 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애교관이셨어요. 그래. 웬일인가 봤더니 우리 같이 갔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저를 생각하면 먼저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희 과거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삶을 살았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또 일반 모든 사람들처럼 돈 잘 벌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고 그냥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며 살면 좋겠다. 그런 삶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첫 직장 생활은 선원 생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배 타는 선원 생활이요.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무선통신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1급 무선통신사 면허도 받았습니다. 1급 무선통신사는 그러니까 국제통신에서 사역할 수 있는 국제면허였습니다. 그 당시 통신사에게 월급을 가장 많이 주는 직종이 선박통신사였어요. 그래서 선박통신사로 내가 5년만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잘 모은 뒤에는 조그맣게 라디오 공장 좀 하나 차리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라디오가 참 귀했어요. 저 동네에 라디오 한 대 있으면 저녁 때 전기가 하루 종일 안 들어오는데 그나마 우리 동네는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저녁 때 전기가 들어오면 라디오 있는 집에서 라디오 소리가 나잖아요. 동네 애들이 놀다가 그 집 앞에 쭉 모여들어요. 신기하잖아요. 이만한 통 속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원 생활 2년 만에 하나님은 제가 타고 가던 화물선을 바다에 가라앉히셨습니다.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한다는 것은 곧 죽는 것입니다. 선원들 32명은 모두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하여튼 통신실을 그렇게 많이 드나들었던 때는 바로 그때였어요. 혹시 무슨 소식 없는가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 마음에는 그저 담담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당한다 해도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통신을 마지막 끝까지, 구조선이 올 때까지 통신을 끝이지 않고 통신을 했고, 교신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선박 통신장은 배에서 사무장 역할을 하거든요. 선원들 32명, 그 선원수습은 보통 사람들의 여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고 또 재정을 관리하고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 거 다 챙겼어요. 그리고는 조난신호 SOS를 보낸 지 8시간, 아니 금방 가라앉을 줄 알았던 배가 8시간 만에 일본 세운행동선이 그 조난신호를 듣고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 선원 32명이 한 사람도 피해 없이 다 살았습니다. 참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후 저는 선원 생활을 중단했지만 그 후에도 저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았어요. 그때 그 당시 중동 지역 해외 건설이 한창일 때입니다. 저는 건설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 건설회사에 취직해서 해외사업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회사가 국내 아파트 건설을 한다면서 저를 국내 사업부로 돌리면서 아파트 현장으로 건설 현장으로 보내서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를 팔라고 그랬어요. 건설회사 영업사원인 셈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 경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회사가 견딜 수가 없이 어려워졌어요. 건설회사 취직한 지 2년 만에 회사가 부도를 내고 저는 또 직업을 잃었습니다. 월급을 적게 주는 공무원, 또 교사 이런 건 그때 하기 싫었고 목사가 되는 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번 돈은 제가 목적했던 돈에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취직할 자리가 별로 없어요. 마침 외무부에서 이 통신직 외교관을 특별 채용한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진 않았지만 그것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원서를 제출했고 외국어 시험과 통신기술에 대한 몇 가지 시험을 거쳐서 이제는 외무부 공무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외교관이 저희 꿈도 아니었고 제가 원했던 직종도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무부의 공무원이 되어서 이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통신서기관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베네수엘라 한인 침례교회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 목사님 보내달라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을 주십니다. 아무튼 그 과정은 좀 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저희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생각으로 좀 돌아가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따져보고 믿는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일상생활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이치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은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과학이나 논리적 이론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지금 한 100년 전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1000년을 살게 해준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란 말입니까? 제가 좀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오늘은 좀 늦어지더라도 좀 침착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국의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 중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됐어요. 의사에게가 머지않아 곧 돌아가신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이 회장님이
내가 5년만 더 살아도 5년만 더 살아도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신문에서 읽으면서 만약에 아주 훌륭한 의사가 나타나서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10년을 더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했다면 그 회장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손을 덥석 붙잡으면서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은 또 비약합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유명한 세계적인 의사가 나타나더니 회장님 앞에 와서 내가 회장님 수명을 100년을 연장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다면 회장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뭘 생각들을 하세요. 당장 쫓겨났지. 아니 10년 살게 해준다는 건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 그 노인에게 100년을 더 살게 해준다? 이런 허풍이 어딨어요?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 그거 100년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살게 해준다? 예수님 못 믿는 건 어찌 보면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이거 어떻게 무슨 사람이 어떻게 영생에 부인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영생하고 싶어하는 디자이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와 같은 기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적인 기대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게 대해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영원한 생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가르치는 책은 성경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증언입니다. 창세기에 구약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째서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냐? 언젠가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관심이 있고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먼저 태초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귀한 성경책, 이만큼 두꺼운 성경책, 이 성경책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을 열면 맨 먼저 나오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태초라는 이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베레시트는 시작, 곧 근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즉 태초, 천지 만물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 태초였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주 만물의 역사의 시작은 태초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 태초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성경은 첫 마디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하고 있어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첫 마디부터 믿지 못한다면 나머지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중요성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천지와 만물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주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능력과 손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욥기서와 기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다 그래요. 우리는 그가 꼭 눈에 보여야 붙들고 있다는 걸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시잖아요. 무슨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이냐? 생각은 있는데 생각이 눈에 보이냐? 그런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알면서도 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소리는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보는 거예요. 냄새? 그건 코로 보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영으로 보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크심과 또 인간의 연약함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우주 공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저는 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여기에 지금 70억 이상 80억 가까이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빈 땅의 천지예요. 이 넓은 이 지구, 그러나 우주 속에서 이 지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점도 안 되는 작은 물체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딱 붙어 사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우주 공간 속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존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아담, 최초의 인간,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과 함께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많은 사랑과 생명력으로 생물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해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지혜로 수많은 과학적 결과들을 내게 하셨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다른 짐승에게서 찾을 수 없는 창의력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을 보세요. 무슨 창의력이 있습니까? 천년 전 개들의 삶과 지금의 개들의 삶을 보면 훨씬 발전했어. 과학적으로 발전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창의력을 주셨어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선악과와 인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인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모든 피조물보다 맨 나중에 창조하시고 먼저 창조하신 것은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모든 만물들을 이제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가 책임져라. 엄청난 책임이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보시려고 한 가지 법을 세워주십니다. 그 법은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유일하게 주신 한 가지 법이에요. 이건 먹지 말아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뱀, 즉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둘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 지혜가 이제는 멈췄다, 그런 말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그죠?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죽음이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바로 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과 육체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 순간 인간이 죽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의 몸에 죽음이 시작되었다.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남아있는 에너지, 육체에 남아있는 생명력, 이게 얼마간 살다 보면 다 고갈되고, 그것이 다 고갈되면 결국은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중에 죽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 죽어요. 다 알아요. 죽을 거. 마치 이 뿌리가 뽑힌 소나무, 지금은 당장 살아있어요. 꽃도 피어있고 아직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자체의 수분과 영양이 소진되면 말라 죽습니다. 물에서 물고기를 건져냈습니다. 아직도 입을 뻐끔거리면서 펄떡거리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비늘에 물이 바르면 뻣뻣해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이 나무가 마르고 물고기가 뻣뻣하게 굳어있을 때 죽었구나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나무가 뽑혔을 때 이미 죽음이 시작된 걸 아세요. 죽었다. 물고기를 건졌을 때 죽음이 시작된 걸 아세요. 죽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반드시 죽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었다. 너네들 죽었다. 선언하신 거예요.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어 결국은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 사실 하나님이 끊은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끊어진 관계였어요. 그 영혼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싫어서 떠났으니까. 그런데 성경의 증언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이 지옥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또 인간이 의지가 약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이 아셨다면 왜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굳이 갖다 두셔야만 했는가? 또 그 다음에 인간이 죄인이 되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 질문은 아마 저만 가진 질문이 아닐 거예요. 자신을 알기를 원하고 또 천국과 지옥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The Bible answers that God saves sinners. God saves sinners.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하시면 그 인간이 결국은 자기의 존귀함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라는 형벌 한 가지입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사망, 즉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악과 그 결과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 죄를 짓게 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상 창조하기 전에 그 구원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창조하기 전에 세우신 계획의 무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란 죄를 범한 인류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죄의 효력을 없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둘째는 죄에 대한 피해자가 죄인의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 죄의 피해자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와 그 범죄로 인한 사회 질서를 책임진 사람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어떤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 사이에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그 범죄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범죄들이 그러한 범죄를 그냥 놔두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 공감 가운데서 이렇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고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책임은 용서하는 사람이 져야 됩니다. 그래요.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용서한다는 말 아니잖아요.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 모든 만물이 인간과 함께 고통과 무질서에 들어간다고 이 로마서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용서하실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에 대한 대가도 하나님 자신이 치르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은 하나님을 버린 죄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도 사망이라는 형벌 한 가지예요. 죄의 경중을 따져서 뭐 몇 년 형벌 그런 거 없어요. 한 가지 그냥 영원한 사망 한 가지뿐입니다. 그 사형의 형벌을 하나님 자신이 받기로 하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없는 걸로 할게. 그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그 죄를 자신이 치르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세우신 죄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님의 아들을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 속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 아들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책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이와 같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원상태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하셔도 되잖아요. 이 엉뚱한 비유 같지만 이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동차가 공장에서 나온 후에는 반드시 어떤 결함이 생깁니다. 그냥 완벽한 자동차는 없어요. 어디가 고장나도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고장나가지고 사람 골치 아프게 할 거 자동차 만들지 말자. 그랬더라면 우리는 이 편리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여기가 약해. 이거 분명히 결함이 있어. 여기가 약해. 그래가지고 그 약한 부품을 추가로 더 만들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메카닉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다 배치해 놓으면 우리 차는 다니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고치면 돼. 그래서 고장날 차인 줄 알지만 생산해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인류를 창조하시면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존귀함을 회복시키실 계획이 이미 있으셨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용서해주면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인류를 창조하셔야만 했습니다. 사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이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 이거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지독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정말 사람이 보기에 참 보는 사람도 어려울 정도로 불구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저런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떤 보람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한번 살아보지도 못합니다. 단 하루도 못 살아요. 저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야, 이거 살아볼 만하다, 이거. 그래서 사는 것이 즐거워요. 아니, 지금 병 때문에 힘들면 어때요? 그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병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은 믿음들. 사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그 바라던 그 하루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귀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하루 귀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소중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지음받았는가를 말해줍니다. 일반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고 창조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이런 말이 신약성경에 3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 창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사람들은 그냥 아주 군대를 이끌고 가서 무기 들고 무참하게 적을 무찌르는 건 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정복하기 때문에. 그런 파괴하는 정복이 아닙니다. 땅을 개발해서 쓸모있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학의 그 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 반도체 공학이나 양자역학과 같은 이런 과학도 알고 보면 이 땅을 개발해서 얻은 결과들입니다. 땅에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땅을 정복한 결과들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만물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참 그들을 사랑해주면 그들도 그 사랑을 하고 사람 앞에서 재롱 떠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시월드에 가봤어요. 그 거대한 고래가 그 조그만한 아가씨 앞에서 아주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고 와서 재롱 떠는 거 보면 야, 저렇게 큰 거대한 물건이 그 동물이 사람을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인류는 고귀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활용하도록 지혜로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무슨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 뭐 하나를 발견하거나 발명하게 되면 야, 이제 하나님 계신 거 증명해봐.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다. 아니 실제 제가 과학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껴들 틈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보면 아마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 그거 발견하고서 사람들은 놀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기성세대가 살고 있던 세대보다 훨씬 발전된 세계에서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세계에서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과 다른 세계에서 또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발달된 세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 제가 라디오 공장 하나 차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지금 라디오 공장 차린다 그러면 웃긴다고 할게.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안 통하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뭔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것이 내 자신의 왕노릇 하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권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영원한 지옥 경보를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엄청난 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크신 일, 이 엄청난 계획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